자,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드린 기도나 마찬가지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신을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기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가 있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지 말 것을, 이거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그런 것 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진심과 정성과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라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각자의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와 깊은 삶의 대화를 진솔하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또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 우리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참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참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질질 끌고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런 말씀하실 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하고 그것을 획득하는 그런 것으로 기도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의 해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 고난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오히려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기도에 참으로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그 뜻은 구별되다라는, 참 열심히 있다, 그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원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그들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어려운 기도문을 만들어 외우고, 일반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어려운 기도문을 만들어서 외우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일부러 그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정 어린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틈만 나시면 들로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틈만 나시면 새벽이고 밤이고 한밤에라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져야만 기도하는 습관이 든 우리들로서는 기도가 즐겁다라는 것이 사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쁨의 시간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솔직히. 지금 대놓고 얘기 못해도 마음속으로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님 저도 기도 그러면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터져야만, 고난이 찾아와야만,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주로 언제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려운 때만 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늘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힐링되시고 다시 충전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사역들을 이어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에게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이 찬양이 우리 주님에게는 정말 맞는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즐겁고 기쁨이 되고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하나 그것을 살피면은 기도가 왜 힘든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주님처럼 기도가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억지로 기도를 권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니들 왜 기도 안 해?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나처럼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 책망하거나 그것을 야단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배우게 하고 기도문을 가르치고 기도의 중요성을 매우 역설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강조하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외우게 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도록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거나 야단치지도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본을 보이지 않은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본을 보이셔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늘 왜 기도 안 하니? 라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만 나면 예수님은 늘 들로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야 예수님 어디 가셨냐? 그러면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 예수님 또 기도하러 가셨구나. 아주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기도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원칙이었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이 가장 많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시면은 기도하러 가셨겠거니 하고 제자들이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구나.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참 즐겁게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참 행복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실까?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우스운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가셔도 한 번도 따라가서 함께 기도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보여서 우리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따라가서 같이 기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따라갈래, 나도 가서 같이 기도할래요 한 제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보기에는 참 좋았지만 따라해볼 엄두는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보기는 좋다. 그런데 난 저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선생들처럼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아무런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해서 그 중요한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만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기도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건 주님이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몸소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이 지난주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왜 모두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다 기도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하고 목사님들이나 하고 장로님들이나 하고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과 깊은 관계성 없이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마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어려워, 아빠가 엄한 것 같아, 아빠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에게 얘기하기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힘이 들어요. 아빠랑 무슨 얘기하고 나면 막 땀이 쭉 나고 그런 다음에 나와서는 진땀 뺐네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하고 사이가 좋으면 어때요? 아빠하고 관계성이 좋으면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거 편한 거예요.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성이 없으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무엇을 선하다고 여기시고 무엇을 악하다고 여기시는지, 또 무엇을 나의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 삶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뭔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나눔이 있고 또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 기도는 그런 것들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힘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행복해 하셨던 것, 그렇게 기도를 즐거워하셨던 것, 그렇게 늘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행복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즐거우셨던 것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 지적하시고 예수님은 기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우리 주님은 그동안 한 번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신 적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 이건 명령형이에요. 그죠? 기도하라 하고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명령문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지금 주님이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나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지 않으렴? 나처럼 한번 기도해 볼래? 하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기도 안 해? 나처럼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나처럼 한번 기도 한번 해볼래? 나처럼 기도해보지 않을래? 하고 다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너희의 기도의 대상,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되신다?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우리말 아버지로 번역된 이 말은 원래 격식을 갖추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말로 우리 번역된 거는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가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번역을 된 거야. 유교 사회의 그런 강한 토대 가운데서 이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아버님 이런 뉘앙스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말은 아버지가 너무도 좋아서 아이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말 뭐죠? 5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친근해가지고 와서 아버님 하고 부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빠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원래 주님께서 하신 뉘앙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딸 편을 보면 우리 아빵? 되게 다정하고 친근감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도 기도할 때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아버지로 번역이 됐는데 원전의 의미를 살리면은 아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빠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은 그 어떤 제약 없이 어떤 방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을 다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길길이 날뛰입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펴요. 구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매우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관계성이 힘들면 어렵잖아요. 그 관계가 아들이 아버지하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버지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매우 어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했고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 어떻게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나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까부러져 버려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한없이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죄인들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부분만 봤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과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어려워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 우리 인간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 벌레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에 홍길동전이라는 고전이 있어요. 근데 그 홍길동전을 보면 어느 날 밤에 이제 홍길동이 사춘기가 왔어요. 밤에, 야심한 밤에 뒤뜰에서 울면서 막 방황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얘가 막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요. 빨리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니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홍길동이 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인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나갔다 들어오시면 대감마님 그래야 되고, 형님이 나갔다 들어오면 도련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울면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긴 대감마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호부호형을 화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네 형을 형님이라고 불러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기뻐서 막 길게 날뛰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격이 없었어요. 유교 시대에서는 첩의 자식, 서얼들은 자식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거예요. 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상상도 못했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왜 그러는데? 하나님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빠, 엄마하고 부르면 왜 그래 하고 대답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뉘앙스처럼 하나님 아빠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래 하고서는 대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는 의심하지 않아요. 5살 먹은 아기가 아빠하고 부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아빠 맞을까? DNA 검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조사도 서류도 떼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아빠를 부르는 아기들은 없어요. 저분은 분명 내 아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몇 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애들 놀려먹느라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니네 엄마 아빠 저 다리 밑에 있다고 그러면은 아니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지금 엄마 아빠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그 아이가 아빠 부모를 아빠는 내 아빠라는 그 신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아이의 마음은 계산적이거나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한테 뭘 요구하면서 머리를 막 굴리면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면 사실 그 속이 빤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5, 6살 때 애들이 아빠하고 부르면 엄마하고 부르면 야 이것이 뭐가 필요해서 그러는구나. 거짓말하는지도 여러분들 귀신같이 알잖아요. 애들 목소리만 들어도 얘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 큰애가 그래요. 요셉이 거짓말하면 눈이 살짝 흔들려요. 귀가 빨개져요. 다 보여요. 빤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계산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이걸 안 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건 이렇게 말하는 뭐 이렇게 머리 굴리고 그럴 거 없어요. 단순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뭘 요청했는데 아빠가 그저 웃기만 해도 자기 부탁 들어주는 줄 알고 그냥 마냥 좋아해요. 아빠 이거 해줘 그러면 씩 웃으면은 아빠가 들어주는구나 그냥 좋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것에 대한 신뢰. 분명히 내 아빠. 어김없이 내가 불렀을 때 응답해 주는 내 아빠.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친밀함이에요. 엄마, 아빠 이 말은 그냥 친밀함인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아빠와 같은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하는 거하고 아빠하고는 친밀함이 완전히 나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친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을 먼저 아빠라고 부르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매우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되게 친밀하신 분이야. 정말 다정하신 분이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분 아니야. 그렇게 너희 힘든 분 아니야. 정말 친밀하신 분이고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야. 이거를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가 가까이 다가오는, 그렇잖아요. 아빠하고 부르면 아빠가 다가오면, 왜? 그러고 엄마하고 부르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먼 곳에 계셔서 먼 곳에서 그냥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아빠하고 부르면은 왜?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기도를 통해 이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요, 정말 놀랍게도 율법의 기록자인 모세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엄하고 정말 어렵고 가까이 하기 힘들고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것들을 생각해요. 이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잖아요.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친밀하심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위엄, 엄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만난 하나님, 놀랍게도 바로 친밀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 자체도 사실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뭐예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분이셨다면 그 40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친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친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너무나 다정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던 것이에요, 모세가. 우리가 기도하며 한 발자국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10발자국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정스럽게 대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너무 가까이 가고 싶어 하셔. 하나님 정말 다정하신 분이야. 친밀하신 분이야. 그 친밀한 관계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주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얘들아, 나처럼 하나님을 한번 아빠라고 불러봐.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얘들아, 한 번만 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봐. 그럼 너희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돼요. 와, 완전히 신분의 완전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아바마마, 어마마마 하고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실없는 소리 하고 계신다고, 더운 밥 먹고 왜 쉬운 소리 하고 계세요? 그런 표정들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아빠에게 아바마마, 엄마에게 어마마마 하면 그 순간 나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 맞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신다는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아바마마라고 부를 때 내가 왕자가 되듯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까지 가야 되는데 10절까지 가면 1시 넘어서 끝날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 여러 번 이야기해보면 관계성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얘기해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친밀도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친한 줄 알았는데 몇 번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 나하고 친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별로 친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이 사람 나하고 너무나도 친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할 때 이런 관계성이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정말 친밀하신 아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였어. 정말 친밀한 아빠였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잊고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동인지. 여러분들 처음 자녀 낳았을 때 아기가 이제 막 빵빵 웃고 그다음에 뒤집기도 하고 겨다니기도 하고 이제 자꾸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 입에서 아빠, 엄마란 말이 나왔을 때 기쁨 생각나세요? 그때의 감동, 얘가 아빠라고 불렀어. 아빠라고.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그래,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얘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그 감동, 그 기쁨 여러분들 기억하시냐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제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제가 나를 아빠라고 인정했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들이 셋이 있어요. 제가 다 사랑,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 다 사랑하지만 유독 둘째 예슬이를 이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뻐할까요? 아들놈들은요 처음에 말을 할 때 엄마부터 했어요. 근데 조년이란다. 쟤는 제가 퇴근해서 딱 들어왔는데 날 보고서 빵 묻어주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뭐 세상에 아직도 저는 그때 그 기쁨, 그 감동 잊지 못해. 지금도 그래서 이뻐하잖아요. 제가. 우리 요셉이가 그래요. 아빠는 왜 맨날 예술이만 예뻐 그러죠? 야, 이 자식아, 너도 그럼 태어나면서 처음 아빠 하지 그랬냐? 눈치 없게 엄마부터 해놓고선 이제 와서 그러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큰 놈이 태어나서 엄마 먼저 해요. 이런. 막내도 엄마 먼저 해요. 근데 저것은 아빠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그게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기쁨이고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르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아빠하고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은 종료된 거예요. 사실은 이 뒤에 거 뭐 하고 자수고 할 것도 없어. 오늘은 그냥 이거 부르면 끝내도 돼요. 하나님 그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빠하고 부르면 그냥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어도 오늘 허물이 크고 실수가 잦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주길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어요. 뭔가 잘못한 것이 많아요. 목사님,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더욱 친밀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빠같이 친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잘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선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은혜를 하나님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